금요 성령 부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알리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찬양합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나의 길을 잃지 않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길 되시고 증거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목소리 높여 함께 3절 찬양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다시 한번 3절 찬양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함께 3절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곁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2절 찬양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손.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손.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길 오직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마음의 어려움들, 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과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야 할 그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함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삶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내겠노라 함께 다짐하고 또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가 바꿔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지금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맞은 이 가정의 달, 이 금요 성령 부흥의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의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의 단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 상처를 씻어버리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영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맞은 이 금요 성령 부흥의 시간,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셨던 말씀인데요, 예수가 있는가 물어보라, 예수가 있는가 살펴보라.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의 자녀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직장에 예수가 있는가? 내가 한 말 속에 예수가 있는가? 내 심장 속에 예수가 살아?
뛰고 있는가? 춤추고 있는가? 과연 예수가 있는가? 물어보라, 살펴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열매로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결과이잖아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그걸 먹는 새에게, 동물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힘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그것은, 그 열매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 나무는 귀한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따서 먹었는데 사람을 병들게 해요. 아프게 해요. 고통스럽게 해요. 몸에 장애를 가져왔어요. 그렇다면은 그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이죠.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예수 모신 사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지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품고 있다면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살려내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열매를, 힘을 주는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빚어 오셨는데 과연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가, 그것을 내어 놓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보다는 세상 것을 너무 품은 것은 아닌지, 세상에 헛된 것을 품고 산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싼 종이에는 비린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향나무를 싼 종이에는 그 향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 백합화를 품은 흙에서는 백합향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하는 것, 그의 말하는 것, 그의 행동하는 것에서 예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개라 할지라도 말이죠, 맹견이라 할지라 말이죠, 개장수가 그 마을에 찾아오면요, 벌써 몇 킬로 앞에서부터 벌써 주르워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말이죠, 불 안에 뜬다고 그래요. 땀을 막 흘린다고 그래요. 사람보다 개는 이 냄새가 능력이 탁월한 거죠. 그래서 몇 킬로 밖에 있는 냄새 맡고도 벌써 어떤 사람이 오는지를 알 수 있대요. 그리고 주인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도 안답니다. 주인이 어떤 지금 심리 상태인지를 강아지는 안답니다. 왜냐하면 냄새로서 그걸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 탁월함을 가지고 냄새를 통해서 개장수가 오고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개들이 개장수에게 붙들려 가서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 이 공포의, 두려움의 페로몬을 이렇게 배출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이 사람에게 묻는답니다. 그런데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몸에, 옷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목욕을 깨끗하게 시켰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을 깨끗하게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다른 옷을 입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 맹수가, 이 맹견이 그렇게 어르렁거리다가도 이 개장수가 가면은 두려워가지고 오줌을 질질 싸면서 말이죠, 그냥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땀을 막 삐삐 흘리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페로몬이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페로몬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냄새가 그에게 배어져 있는 것이죠. 주님을 품고 있으니까요. 주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생명력이 그를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다운 사람, 그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예수의 향기가 사람다운 사람의 냄새가, 향기가,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구현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는 그 생명력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생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마치 아름다운 꽃이 향기를 뿜어내어서 그 수많은 나비와 벌을 모이게 하듯이 그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에겐 빛이 있어요. 그에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 빛이고 참 생명이신 주님을 품고 있으니까 마치 그 사막의 오아시스를 향하여 수많은 동물들이 찾아오듯이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사람들이 그 생명의 샘물이 흐르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그 생명력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몰려온다는 거예요. 꾸역꾸역 몰려와가지고 그 생명력을, 그 샘물을 마시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고 또 그것을 목음을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살아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주님 또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 없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빛을 공급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허기진 그 인생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만나면 그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과연 예수가 있는가? 너에게 예수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자녀에게 예수가 있는가? 살펴보라, 찾아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이잖아요. 과연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불행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굴복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말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이 질그릇 인생이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그릇 인생이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 인생이 보배 되신 주님을, 진리 되신 주님을 품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따이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욕심을 덜 냅니다. 세상 욕심을 덜 내게 돼요. 사람들은 이걸 툭 던져주면 잉어가 말이죠. 그거 먹을 걸 찾아가지고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몰려오잖아요. 그거 먹어보겠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고, 그게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걸 먹겠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잡혀버리죠. 그런데 보배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법과 시계, 세상의 노림수에, 속임수에 안 넘어갑니다. 그 덜 가져도 거기에 안달하지 않아요.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덜 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보배를 가졌으니까. 진짜 진리 되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그 돈과 물질에, 소유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굴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문제에, 어떤 상황에, 어떤 말에 묶이게 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꿈과 비전을 억눌러 버립니다.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고 숨을 못 쉬게 만들고 마비되게 만들어서 앞으로 전혀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공포,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돈 없음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가 결혼을 혹은 연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대요. 현재 2024년도에. 이미 이 현상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져 왔는데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랍니다.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역사상 이 지구촌에 이렇게 번영하고 이렇게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가 없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애가 거의 부정되어지고 결혼이 부정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움 때문이에요. 공포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거, 연애라고 하는 게 뭡니까? MZ세대에게 물었대요. 왜 연애 안 하세요? 그랬더니 공통적인 대답이 나왔답니다. 손해보기 싫었어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면 다 손해입니다. 4시간 쪼개가지고 만나거든요. 공부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학원 다녀야 되고 바쁜데 그 시간 쪼개가지고 이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예요. 근데 손해되는 일을 왜 할까요? 손해되는 결혼을 왜 할까요? 그곳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곳에 행복이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왜 아기를 가졌다가 낳습니까? 목숨 걸고 손해잖아요. 사랑하니까, 그 생명이 너무 귀하니까, 그 가치에, 그 의미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가치거든요. 근데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손해 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두렵습니다. 무엇이든지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요. 그 공포를 이겨요. 그걸 극복해요.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꿈틀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 주식같이 여기는 사람은 술 기운으로 살고요. 밥을 주식으로 여기는 사람은 밥심으로 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능력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리적으로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대요. 또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통계적으로는 한 50%밖에 나를 안 좋아한답니다. 대부분 날 좋아하는 사람은 한 50%고 50%는 날 잘 모르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그 100명 중에 딱
딱 2명만 나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도 힘들어한답니다. 고통스러워한답니다. 겨우 100명 중에 2명만 나를 잘 모르거나 싫어하는데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라고 해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도 2만 1000개의 리뷰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12%가 별 1개나 별 2개를 줬답니다. 그 유명한 것도 말이죠. 그 단체로 보면 100명 중에 한 12명이 최악의 평가를 내린 건데 이것도 정상적인 거랍니다. 아무리 베스트셀러라 하더라도 그것에는 2 부류의 독자가 있대요. 대부분의 독자는 그 베스트셀러를 좋아한다. 읽고 희열을 느끼면서 행복해한대요. 그런데 또 한 부류는 그 책을 비난하고 그 베스트셀러를 비판하면서 희열을 느낀대요. 나는 그를 거부한다는 것으로 만족을 한대요.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한두 사람, 그 몇 프로의 사람 때문에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정답이고 싫어하는 사람도 정답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느꼈을 뿐인 거고 이 사람은 그렇게 느꼈을 뿐인 거거든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우리는 불필요한 후회와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너무 과잉 기대를 해서는 안 돼요. 나는 조금도 실수를 안 할 것이야. 난 그걸 용납할 수 없어. 용납하셔야 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죄를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수도, 실패도, 죄 짓는 것도, 질병도 용납을 못한 분이 있어요. 내가 이 병에 걸릴 이유가 없어. 난 이 병을 도저히 난 납득을 못하겠어. 이미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기대입니다. 누구든지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 좀 몸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셔요. 어떤 한 분은 저에게, 목사님, 혹 이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도 제가 혹 대답을 잘 못하거나 하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보청기를 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진짜 뒤에서 장로님 부르시는데 이분이 대답을 못하게 가시는 거예요. 왜 내가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실까? 혹시 나한테 마음이 상하셨나? 혹 나를 싫어하시나?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린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과잉 기대를 해서도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줘야 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 나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나를 향해서 환대를 하고 내 손 잡아주는 것으로도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시라고요.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버림당함,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지러집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가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날 돌보고 있는 사람,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여유롭습니다. 느긋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자체,
그것이 나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느긋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지금은 미지의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른들만 공포스러워하지, 사실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요 공포스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AI하고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만 새로운 걸 지금 맞닥뜨렸으니까 막 두려워하고, 얘들 어떻게 살까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애기들은요 그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지금 그냥 AI가 인공지능이 그냥 같이 삶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산업화가 되어서 사람의 근육으로 하던 모든 일이 기계로 대체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기차가 등장하고 그리고 자동차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또 전기차도 막 만들어졌어요. 에디슨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영국이었어요. 옛날에 벌써 그 산업화 시대 때. 그때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가지고 공장을 불태우기도 하고요. 마부들이 항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는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시대를 거쳐온 겁니다. 지금의 문화 충격이나 이런 부분도 어떻게 살지 하지만 다 살아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도록 우리 삶을 이끄시고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예수와 함께 동행한 사람은 조금 느긋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내 자녀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고 묶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한 후회와 불필요한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남루함을 견딜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 형편없다고 느껴요. 그걸 남루하다고 느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고 하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 값진 거예요. 그 생명의 시간은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거예요. 하루에 장엄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장엄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알아요. 오늘 아침에 했던 저 아침 햇볕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지금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푸르르게 자라고 있는 저 풀 한 포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일상의 남루함이 아니라 일상의 장엄함을 경험합니다. 이 저녁 햇살, 해가 니엇니엇 넘어갈 때 빨갛게 보이는 저 태양, 그 저녁녘에 비치는 저 태양볕, 그 소중함도 아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이라고 하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 꿈조차도 하나님은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꿈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귀 속에 막 울려 퍼지면서 그것을 음미했어요. 근데 딱 잠에서 깼는데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악보에 막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악보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꿈속에서 불렀던 걸 불렀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것이 누군가, 저 세계 작곡가인 누군가 이게 이미 나온 걸 내가 꿈속에서 기억한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전 세계에 알아봤어요. 이런 음악이 있는지. 또 없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Yesterday예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음치라 가지고 못 불러드리겠네요. 가끔씩 그 노래를 들으면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대단하다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걸 꿈속에서 그대로 받은 거래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이 꿈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이 꿈의 미스테리인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와 분석심리학 기초를 만든 칼 융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꿈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그 정신활동은 일종의 가상현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꿈을 통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차 있을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꿈조차도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은 현재 현실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 사람다운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정 내 속에 품고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고 나의 눈빛, 나의 시선, 나의 말, 나의 행동, 손길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품은 이들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치고 상한 영혼들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는 곳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만나면요, 사람이 깊은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생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몸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나에게 숨겨져 있던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주는 사람을 만나요. 사람다운 사람, 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속에 있던, 잠재되어 있던, 숨겨져 있던 가능성이 끄집어집니다. 그걸 호명하여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옥에서 끌어내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좀 지옥을 살고 있는데 예수를 품은 사람을 만나면 그 지옥에서 끄집어내어지는 듯한 그런 소망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예수의 불꽃을 다시 지펴주는 거예요. 다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해서 꺼졌던 그의 믿음 신앙을 다시 불타오르게 만들어서 다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요. 이게 바로 예수를 품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그 심장 속에 꺼져버린 그 심지에 다시 예수의 불꽃을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슴 속에 그 심지에 불꽃이 꺼져 있다면 다시 예수의 불꽃을 피워주십시오. 다시 피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세계를 어떻게 만날까요? 진리의 세계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진리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그 세계가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가진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보배 되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요.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면서도 별로 그렇게 거기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를 가졌거든요. 진짜가 내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보배 되신 주님을 품고 있으면, 그 질그릇이 그 보배를 품고 있으면 그 질그릇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잖아요. 그 질그릇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품고 있으면 내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됩니다.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꾸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그냥 살아갈 뿐인 거예요. 내 길을 갈 뿐인 것입니다. 내 몫의 삶을 살아갈 뿐인 것이에요. 나한테 마음을 뺏기지도 않고 거기에 흔들리는 삶을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 예수가 있다면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예수의 불꽃이 더 불타오르도록 더 힘쓰시고요. 만약 예수가 없다면 다시 예수의 불꽃을 피워주십시오. 예수님 모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을 모셔가세요.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님을 담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에는 5월입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도 돌아봐야 됩니다. 살다 보면 가련해질 수도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낮아질 수도 있죠. 또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죠.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품고 있으면, 예수를 가진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비참해지지도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기가 죽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예수가 나를 지탱하고 있으니까요.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요. 예수를 모시는 것이 이 가정의 달 5월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를 이 찬양도 꽤 오래된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어요. 이 찬양을 좀 아시는 분은 좀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시래요. 모르신다면 신세대일지도 모르겠네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니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예수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직장에 내 사업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 딸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예수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예수가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과 내 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사업과 직장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력이 불타오르게 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주여 아버지 묶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물어보실 때에 주님 나에게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에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정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절명의 순간이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함께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내가 나의 오른손을 참으로 도와주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역사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예배 현장 속에 있는 분들과 또 지금 병상에서 영상으로 함께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지금 이 순간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불안감 속에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질병이 나를 삼킬까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이 위기와 이 어려움과 역경이 나를 집어삼킬까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운데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질병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살려내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주여 나를 살려내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옵나니 주여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들 불안감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위기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가 나와 함께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제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 내가 살려낼 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나의 힘이며 나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살려내고 내 가정을 살려내고 내 삶을 살려낼 뿐 내 사업을 살려낼 뿐 아버지심을 믿고 우리 예수가 나와 함께 있음이 답인 것을 알고 예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소망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불안감을 이겨내고 실패를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고등부에 있는 이경동 학생을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경동 학생이 이제 백혈병으로 또 치료를 받고 이제 4일날 내일 이식방에 들어가고 골수 이식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치료받고 회복하는 기간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학생과 또 우리 경동 형제와 그 모든 것이 잘 맞는 이식자를 만나서 이식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에 견디고 또 홀로 싸워야 되는 그 장미영 집사님과 함께 이제 이식방에서 한 달 동안 더 지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주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며 잘 강건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이경동 학생을 위하여서 그 또 치료하는 과정들을 위하여서 또 그 시간에 함께 버텨주시는 우리 장미영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동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경동이가 내일부터 또 이 5월달 동안에 이식을 받고 그 어려운 가운데 수술을 받고 치료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 골수 이식을 받고 또 이식방 가운데에서 회복을 해나가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홀로 외롭고 지치는 그 어려운 싸움들을 해나갈 것인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경동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경동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녀라는 것을 힘입어서 아버지 이 기간과 이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뎌내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장명 집사님께서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담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서 아버지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실 때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해 주셔서 그 이식방에 있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함께 계심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동이가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경동이를 붙들고 계심과 이 백혈병과 어려운 이 모든 순간들을 잘 이겨내고 붙들어 주실 것임을 아버지 잘 알고 느끼고 또 몸속 것을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경동이의 삶이 장명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두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이 기간을 잘 견뎌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외롭고 힘들고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큰 역사 붙여주실 것을, 큰 역사 이루어 주실 것을, 그 영동이와 장명 집사님과 함께 해주실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그 자리에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지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힘입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치료하신 거, 회복하심을 도우시는, 또 이루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아버지 공동이 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읽은 본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가진 이유는, 우리 보배 안에 있는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 보배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있는 순모임들을 위해서, 또 각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 그 보배를 품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이 직장에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그 모범을 보이며 살아갈 때에 그 예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를 품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순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순모임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라보게 되는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서로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 순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높이며 느끼고 볼 수 있는 그 아름답고 영광된 순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순모임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순원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각각의 순종님들과 그 순원들이 또 함께 예배하고 모이고 나눔하고 또 말씀을 공유할 때에 아버지, 그것이 카톡으로든 또 전화로든 문자로든 함께 모이는 것이든 줌으로라든 그 무엇이든 그 어떠한 형태든 간에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품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고 보니, 또 이 시간을 견디고 보니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구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순모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순모임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었고,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었고,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구나. 함께 공유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며 서로 붙들어주며 서로 기도하며,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얼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순모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순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어른으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 가정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이 믿음을 지키고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으로의 삶을 살아나가고 계신데, 아버지, 이 삶을 잘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질그릇으로서의 그 삶을 잘 감당하게 되게 하시며, 그 역할과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가 있지 않고 나에게 힘이 있지 않고 그 질그릇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그 큰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순모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주주님의 교회의 그 모든 순모임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그렇게 순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를 보고 서로의 모습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또 함께 그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를 사랑하며
찬양하며 예수를 따라가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믿음이 무너지고 낙담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모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 성모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이 퍽퍽하고 이 삶이 너무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게는 멸망하고 또 무지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겐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 성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아주 영어부부터 또 유치부 또 초등부 유년부 정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고 다 안다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더욱더 몸으로 감정으로 느끼면서 그것을 배워나갑니다. 우리 함께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교사된 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이들이 배우고 느끼고 머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감정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체험하고 느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때로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내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고 믿음이 흔들리고 나 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부모도 나를 모르고 정말 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것을 마음속에 항상 품고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는 아이들이 큐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교회 생활하고 학교에 있는 그 어느 순간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라는 것을, 그 자녀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 절대 인생을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믿음의 인생, 은혜의 인생, 예수를 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아버지 학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감정적으로 또 마음으로 깊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세포 하나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욱더 머금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몸으로 직접적으로 느끼고 또 마음에 담아가며 그 감정과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영아부와 또 유치부와 또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상황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또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과 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따뜻함을 알게 하시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시는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신앙을 배워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 삶을 살아가며 외롭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느끼고 내 인생 부끄럽다 느끼고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진로가 없는가, 나는 친구들에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인생을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계속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이 절대로 혼자 있는 인생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마음 안에 있고 그 마음 안에 있으므로 그 아이가 또 그 학생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안에 찾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있음을 그들의 인생이 이 은혜의 말씀처럼 펼쳐질 것임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정말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것이 사실이 아니구나.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구나.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구나.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에게 길이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며 어려움이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처럼만 느껴질 때에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녀로서 그 인생을 살아나가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고 혼자 된 것만 같은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이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대학 청년들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 익숙하고 어렵고 그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져서 때로는 깊은 한숨을 쉬고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건가?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도 되는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반복되는 사람들과의 만남, 어려운 관계들 이걸 왜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 시절을 지나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익숙함을 견뎌내고 그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직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배워나가고 그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 학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자로서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대학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대학생들과 또 직장을 다니고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